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말씀은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믿어집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를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런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 밑에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 중턱까지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능선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힘이 많이 필요하지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따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 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간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돌아오시고 또 감람산을 지나서 이제 지나오는데 하루 저녁을 묵으시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 어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잎이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렸나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으로 기도하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음, 헬라로 카레디아인데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라. 의심치 말고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안 믿어지니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내가 잘못하는데도 자꾸 남 탓하고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 믿으면 너희가 구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데요. 아라비아 서부 및 지중해 연안 원산에 낙엽이 있는 활렵관목으로서 뽕나무과, 낙엽 활렵관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에서 재배가 되는데 한 3m 정도의 크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 열매는 무공예로서 잘 익으면 끝에 열십자로 갈라지면서 아주 맛이 있어요. 근데 그 갈라진 그 속 보면은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 속에 꽃이 피어 있어서 은화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은화과. 그래서 웬만한 그 열매들은 다 겉에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속에서 꽃이 펴요. 무화과에 대해서 주목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의 그 징조, 이것들을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라. 1900년대입니다. 광화도 북무 마을 중순일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중순일이라는 부자가 강화도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 돈을 안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에 갔는데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듣는데 그 성경 그 내용 요지가 뭐냐면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임금님한테 1000데나리온을 탕감받아가지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아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이 사람에게 빚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나쁜 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나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빚진 사람들에게 내가 탕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어느 날은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놀라서 왜 부르나? 빚을 빨리 갚으라고 부르나? 왜 부르지? 다 모였는데 일일이 호명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다 빚을 탕감해 준다고. 그러면서 모닥불을 피우더니 거기다 모든 서류를 집어넣고 다 태워버리더래요. 여러분이 저에게 진 빚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고 중순일 이분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분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강화도 일대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도 세워달라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또 저기를 세워달라 그러면 또 저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강화도 일대가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예, 어느 지역보다도 이 강화도 일대가 기독교 역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순일 씨는 실천했어요.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러겠는데 믿음으로 행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많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시카포악스틀라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에서 아즈텍 쪽의 말로 뒤를 바짝 따라가는 것. 예. 뭐가? 신앙. 신앙은 뒤를 바짝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신앙.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남긴 것은 발자국을 따라간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가 우리를 잘 인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그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되리라 라는 신뢰가 있었는데 그 신뢰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면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달라져요. 습관이 달라져요. 달라져야 돼. 그게 믿는 자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선언을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되었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흙을 취해서 사람을 빚어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고, 지구에 초목과 곤충들이 생겨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땅에 기는 것들과 물속에 기는 것들과 하나님이 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섯째는 땅에 기고 뛰는 각종 짐승으로 가득하게 하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담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사람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선포.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저주와 가난이 주변에서 물러가라. 새해는 가정가정마다 잘 될지어다. 이게 선포예요.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부정적인 말로 선포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죄악이 물러가라. 나쁜 악한 습관이 물러가라. 선포하세요. 그리고 조지에 물러가라. 낭패와 실망이 물러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면 떠나가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는 내가 볼 수가 없어. 못 봐. 근데 저 사람이 보고 얘기해 주는데 그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선포를 해야 돼. 내 안에 쓴뿌리가 다 빠지라고 이영훈 목사님 그러잖아. 내 안에 쓴뿌리 있으면 다 빠지라고 선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텔레비전 보고 오 하고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자주 말씀하셔. 텔레비전 앞에서 하고 앉아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빠져나가도록 선포라고 얘기하시잖아. 선포. 옛날에 만화책 중독된 애들 만화책. 야, 그 문제 있습니다. 만화책에 중독된 삼국지에 빠져있는 애들. 삼국지 드라마 그것도 막 그냥 싸우는 드라마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거 문제가 있어요. 담배 태우는 사람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약만 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거나 어떤 사람은 그냥 빠져있으면은요 그 시간에 그것을 맞춰야지 다른 어떤 제2의 다른 일을 못해. 예. 그게 빠져있는 거예요. 급한 문제부터 먼저 처리할 거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는 못해. 그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야. 쓴뿌리 빠져나가라.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세요. 저는 드라마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텔레비전 며느리가 사준 거 하나 있는데 세계는 좋다. 그러면서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것만 잠깐 보고 그렇지 않으면 뉴스도 안 봐요. 뉴스도. 듣기 싫더라고요. 알 필요가 없고 아우 시끄러운 소리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짐작이 가거든요. 짐작이. 아 이렇게 되겠구나. 짐작이 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또 듣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지금 SNS가 발달돼가지고 카톡으로 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뉴스를 거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선포해야 돼요. 쓴뿌리가 물러가도록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할 때에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라.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리지 못한 11명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돼. 마음에 의심하지면 안 돼. 자꾸 마음에 의심하면 부정이 들어와요. 예. 부정이 들어오고 비판하게 되고 내가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좋게 안 되거든. 좋게 생각이 안 되거든.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돼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100살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90살 때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예. 근데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야 돼. 열국의 아비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어야 돼. 아브라함은 믿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았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이용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그러시대. 2023년도에는 막 교회들이 막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막 갑절로 축복받는 해라고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에도 자주 말씀하시고 갑절로 부흥할 거라고 믿으라고. 그런데 손에 잡히는 거 없고 환경이 이런데 그 말을 믿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갑절로 열급절로 축복받을 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그것을 입으로 담대히 시인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잖아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잘 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길이 이와 같이 시온의 도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딱 이렇게 키면 목적지까지 다녀올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열어놓으셨고 선한 길로 시온의 대로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의 산이 내 마음을 꽉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 이 미움의 산을 물리쳐야 돼요. 미움의 산. 부부간이 요즘에 미움의 산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남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세요. 남편을 용서하세요. 성도를 용서하세요.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미워했던 거, 이 미움의 산을 몰아내고 용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데 그 길로 가게 될 걸로 봐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사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전도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사업도 잘하려고 하잖아요. 누가 망하려고 하는 사람 봤나요? 잘하려고 성공하려고 사업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교회가 많은 영혼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 그러므로 잘 믿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주교로 인도하는 것, 그런 전도 열매를 많이 맺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